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십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생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야 2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열왕기야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보아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함께 찾아가면서 본문을 봅니다. 열왕기야 21장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켰잖아요. 15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입니다. 므낫셋. 그리고 또 므낫셋의 아들이 아도입니다. 아몬. 오늘 본문은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셋과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므낫셋 왕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아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셋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무슨 말이냐면 므낫셋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다 이제 아시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고. 그래서 남을 유다라고 말하고 거기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쪽은 바벨론에서 다 망하죠. 이 므낫셋은 유다의 왕입니다. 12살 때 왕이 되었다가 55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셋과 또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한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셋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주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므낫셋의 왕의 잘못과 또 그의 통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했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이방 민족들을 많이 심판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합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심판하셨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의 죄를 더한 것보다 므낫셋과 유다 백성들의 죄가 더 심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므낫셋의 죄가 얼마나 컸길래 또 그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웠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는요, 므낫셋의 죄의 항목을 크게 10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예가 없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먼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졌죠. 특별히 예루살렘 동네에.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셋은요, 아버지가 철폐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 계속 봅니다. 3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합 왕 때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을 므낫셋가 섬깁니다. 바알은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웠던 대상자가 바로 바알이었는데 므낫셋가 그 바알을 섬깁니다. 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 세운 겁니다.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를 숭배했던 행위가 뭐냐면 문란한 성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신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운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거죠. 또 3절 말씀 보세요. 중간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5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천체신 하늘의 해, 달, 별을 숭배했는데 성전 마당에다 그 신들 천체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9절에서요 이런 천체 숭배를 아주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 천체를 숭배합니다. 또 6절 말씀 보십시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게 몰렉 숭배죠. 몰렉 신은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내는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므낫셋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요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걸 명확히 금지하셨어요. 근데 므낫셋은 이거를 행하는 겁니다. 또 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점술, 마술,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이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금지하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패를 아주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악한 행동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점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보는 악한 행위고 우리의 영적인 부패를 심화시키는 죄악입니다. 또 7절 말씀 보세요. 맨 끝에 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내 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에 우상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십시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셋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셋은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도 동일한 죄를 짓도록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9절에서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모든 이방 민족들의 죄악보다 이 백성의 죄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는요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왕으로서 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므낫셋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므낫셋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바로 이런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서 유다를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의 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므낫셋의 뒤를 이어서요 그의 아들 아몬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22살 때 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2년간의 통치 시간은요, 아버지의 이 악습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본문 2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아몬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은 그대로 아들 아몬에게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아몬도 아버지와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저질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의 악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악한 길은요,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므로 자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악한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본이 됨을 강조하죠. 성경에서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본보이게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2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죠. 행위로서 본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사례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본을 보일 때 그 악행이 고스란히 되물림되는 현실을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되물림은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 윤리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식에 엄청난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델링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델링 이론. 자녀는 부모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모방합니다. 이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르기보다도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간다. 그래서 모델링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작고 큰 행동들이 있죠. 또 부모의 가치관 그리고 신앙은요, 뒤따라온 자녀들에게 그대로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부모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본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폭력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자녀들도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폭력적이게 되고 비윤리적으로 그들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델링 이론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아주 지대한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부모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이 생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떠났던 우리 교인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우리 교회 젊은 부부의 삶을 본 겁니다. 아이 다닌 유치원에서. 그러면서 신앙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젊은 부부 모습 보면서 다시 신앙의 길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부모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부모님 생에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녀는요 그걸 봅니다. 보고 나서 언젠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탁월한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말로든 삶으로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 때문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신앙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신앙을 등한시하거나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바로 이 므낫세와 암몬의 사례가 이 점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므낫세와 암몬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부모의 행동, 특별히 신앙적 태도와 윤리적 삶의 모습은요, 자녀에게, 특별히 자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악한 길을 갈 때, 비신앙적인 삶을 살 때 자녀는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 표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귀한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아몬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부모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므낫세가 걸어간 이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적 표현으로 내 자녀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본을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오지는 않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언젠가 가장 좋은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모된 우리 세대들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가가 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힘든 세상 살면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 가치관을 답습하지 않도록 순결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잊지 않고 들어 응답하시사 오늘의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오랫동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순결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우리 부모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문교회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건한 삶과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